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핍박받는 고난의 시기에 지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죠. 지하 무덤 속에서 그들이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선포하기까지 250년간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지하 무덤에서 사니까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죽으면 또 동굴 옆에 또 다른 굴을 만들어서 그곳에 매장을 하고 그렇게 2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왜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며 많은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도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편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움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작은 불편함이나 주위의 시선이나 말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있고 주위에서 이상한 눈으로 보고 주위에서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희한하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믿음이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시시한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조그마한 빌미만 주어지면은 교회를 욕하고 지도자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믿음을 저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어려운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당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면 헌신하며 희생하기보다는 평안함을 원하고 안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합을 맞추어 살아가고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왜 그러든 그렇게 합니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상상을 초월한 고난을 받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과연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는가? 그러한 지킴과 보호와 돌봄을 받았다면 어떻게 받았는가? 오늘 돌보심 27번째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돌보셨는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를 돌보신 것이죠.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끝까지 견뎌내며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주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돌봐주셨는지 27번째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샘물심을 입었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우심을 입었다. 세우심을 입었다. 어떻게 세우심을 입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선포자,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내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억울하다고, 괴롭다고, 짜증난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걸 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걸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이러한 고난은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고난 받지 않고 있는가? 더 엄밀하게, 더 교묘하게, 더 힘들게 우리는 오늘날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모르는가? 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지금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다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해침을 당한다 생각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비판을 받으며 각종 손해를 받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바로 고난인 것이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후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새 옷임을 입었기 때문이라. 어떻게 새 옷임을 입었습니까? 선포자로. 선포자가 무엇입니까? 선포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선포자는 복음을 선포할 때 비로소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새 옷임을 입었는데 내가 힘들다고 복음 선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여서 복음 선포를 멈출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사도로 새 옷임을 입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사람을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사도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딱 세우셨는데 내가 대리자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끄럽다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그만두면 되겠는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교사로 세웠답니다. 교사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방인의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 내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좀 힘들다고 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고통과 수치까지 당해 주시고 고난을 받으신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게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일을 또 맡아서 주님 하시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주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일을 내가 부끄러워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님께서도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 사도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는 무엇을 알기 때문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고 나를 택하여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아요?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을 핍박하던 나를, 죄인 중에 계속된 나를 다메섹으로 친히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대적하던 나에게 은혜를 와 축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참아주신 주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날뛰고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게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부터 충성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 직분을 주신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이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돌봐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 왜 고난을 부끄럽지 않는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한 것, 내가 의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 나의 명예, 나의 신분, 나의 자격,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약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생명도 빼앗기고 내 명예도 사라지고 내 신무도 엉망진창이 되고 자격도 없어진 것 같고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약속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으니 부끄럽지 않아요. 이러한 확신으로 나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보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능히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보심을 받으니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내가 고난을 당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 내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지켜주실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있으니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믿음을 돌봐 주시는 것이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니 그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있으니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니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의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0절로 39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의 달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나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며 돌보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끄럽지 않도록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얻게 하신 그 아름다운 것이지요. 너희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내게 부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끄럽지 않도록 돌보시며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음란한 세상입니다. 음란한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순결하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음란한 세대에.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사람들이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면 손해본다. 바보 취급당한다. 호구당한다. 호구 잡힌다. 좀 묘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혹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친히 말씀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순결하신 주님을 믿는 내가, 의로우신 주님을 믿는 내가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어렵지 못하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이야기인가? 합당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형제라 부르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주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려고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바울서는 자기의 약함 그리고 능력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받는 것, 공고하는 것을 기뻐한다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주님의 은혜로 더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존귀한 자가 더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부끄러워하시겠다 합니다. 어떻게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니. 바울서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지금도 전과 같이 계속해서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내 직분을 감당하는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간절한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돌보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제 아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나의 그 모든 환경이 험악할 때마다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의심하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이 일을 주셨다. 감사하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기로 하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3일간은 더 멈췄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병들고 마침내 죽게 되어도 원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일이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서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서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서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서로 부름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이 병사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병사는 훈련도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 쉴 새 없이 자유도 없이 그렇게 끊임없이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왜? 필요할 때에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세상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인정하시고 내게 자격이 있다 인정하시고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를 삼아주신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부끄러운 일은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좋지만도 상황이 좋지 못해도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인정하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내게 이 일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것을 주님께서 믿기 때문이죠. 주님의 믿음에 우리가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주님은 믿고 내게 이 고난을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싫어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으며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 찬송하며 열심을 다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이 되고 어떤 불행도 사라지고 행복이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고난이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 보호하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중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격하며 열심을 다하여 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켜내어서 영원히 복받는 삶, 영원히 행복한 천국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